샬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3, 4호로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큐티책은 교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누가복음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경 필사 노트는 교회에서 받아가세요.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이자 총동원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3월 2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기타, 건반, 드럼, 워십 율동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부 교회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2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Faith Speaking.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입술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살리는 입술로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페이스 스피킹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바로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크게 외치며 선포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유가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내가 주로 하는 말이 짜증나,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런 짜증내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내가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어디에 들리죠?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 전에 내 귀에 들립니다. 내 자신의 청각 기관을 거쳐 내 뇌에,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로 인해 내 몸에 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어 결과적으로 정말 짜증나는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인즉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내 귀로,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긍정적인 내 삶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술의 힘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살아있는 복싱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바로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점을 다르게 보는 힘이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이다. 여러분,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이 돼요. 그 말인즉 이 알리라는 선수는 권투, 복싱 시합을 하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되새기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시합에 임했더니 실제적으로 이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가 고백해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실력과 그리고 나의 말의 힘이 있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목사님 큰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구연 동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나가서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구연 동화를 하며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하는 게 쑥스러워서 못하겠대요. 그리고 유치원 가기 싫대요.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그래서 어렵게 달래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준아, 우리 기도하면서 하자. 기도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D-Day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구연 동화 발표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목사님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큰아들이. 아빠, 예수님이 나 살려줬어. 예수님이 나 살려줬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살려줬더니 예수님이 나 할 수 있게 도와줬어. 나 발표 잘했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간증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 아이의 천성과 성격으로는 성향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기도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잘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그리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잠언 18편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렸대요. 우리의 입술 고백을 할 때 아니야, 안 돼, 틀렸어, 늦어가 아니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이름도 유명한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보낸 거예요.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개의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는 소리는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수재 중에 수재 엘리트를 선출한 거죠. 그래서 12명을 잘 정탐하고 40일간 정탐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 대 2명의 의견으로 그 보고가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27절과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리고 33절 거기서 네피리 후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의 정탐꾼들의 고백이 틀린 말일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이고 사실 그대로의 보고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의 보고를 들어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다른 보고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의 객관적인 팩트를 보고합니다. 이 팩트를 보면서 우리는 틀렸어. 아니, 할 수 없어. 그들은 너무나 귀골이 장대하고 너무 커. 그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에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안 돼, 할 수 없어, 틀렸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시작 전에 항복을 선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열세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에 객관적인 현실의 삶의 벽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의 금메달리스트였던 박상현 선수의 그의 고백은 온 국민으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죠.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당시는 상황은 이랬어요. 남자 펜싱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헝가리 선수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성현 선수가 펜싱을 하는데 이 게임은 3분씩 3회전으로 진행됐는데 15점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2회전이 끝났고요. 무려 점수가 13대 9로 박상현 선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봅시다. 이제는 한 게임이 남았어요. 상대방 선수는 2점만 따면 되고 많은 큰 점수차로 이미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는 헝가리 선수는 세계 랭킹이 3위였어요. 그 당시 박상현 선수는 그에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랭킹이 21위에 불과했고요. 십자인대에서 이 부상에서 회복한 지 1년여밖에 안 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세계 랭킹이 3위였고 또한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팩트로만 보면 이거는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라운드가 마치고 쉬는 시간에 누군가 외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박상현 선수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3회전에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연달아 점수를 획득하며 결국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 많아요. 객관적인 상황을 본다면,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본다면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내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우상보다, 세상의 어떤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어떤 존재보다 크고 위대하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은 뭐였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의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군사력을 가진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앞에는 도망갈 공간도 없어서 바다가 막힌 상황. 누가 봐도 이거는 다 끝난 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욕까지 나와서 이런 광야 땅에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 앞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그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은 무엇이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믿음의 말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자. 두 번째 믿음의 말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때는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상황이에요. 무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도 식사도 쫄쫄 굶어가며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들을 어여뻐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도 좀 먹을 게 필요한데 어떻게 뭐 안 되겠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주 팩트 그 자체, 사실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예수님, 여기 배들이요, 여기 빈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 몇 명인지 아세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도 해가 지기 직전이에요. 돈이 있어도 구할 수도 없고요,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최소한 못해도 2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이 한 끼 밥 먹이는데 쉽게 좀 환전한다면 2천만 원이나 드는데 예수님, 우리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불평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그대로의 보고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지금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하는 이때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면 뭔가 될 것 같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와 물고기 5개와 떡 2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말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가져온 떡, 물고기 5개와 떡 2개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었더니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고 싶은 분은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배가의 축복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10배 100배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어에 보면 축사하시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지금 있는 것을 향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아니, 밖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먹어야 되는데 당장 이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였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했던 거죠. 이 안드레의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놀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감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요즘 상황을 본다면, 시대를 본다면, 객관적으로 내 성적과 이 점수를 본다면, 내 머리의 IQ를 본다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해야 된다고,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현실의 상황을 보고 시작 전에 실패와 항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학창시절 참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한 문장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혼자로는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좌절을 항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